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료는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료는 고운 가루에 기름에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요, 그 소제와 전제에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니라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임이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약 1년여 기간 있다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모세에서로부터 여호수아에게 지휘 지도자로서 그 모든 권한을 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켜져야 될 절기 또는 제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킵니다. 레위기에서 명령했지만 다시 여기에 정확하게 상기를 시키게 되는데 조금 유심히 읽어보면 모든 제사가 전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해서 양 2마리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게 했는데 반드시 드려지는 이 태우는 것을 번제라 했는데 이 번제뿐만 아니라 소제와 전제로, 그래서 모든 태워지는 동물 위에는 곡식과 함께 소제로, 포도주와 함께 전제로, 3가지는 무조건 함께 가게끔, 그래서 번제, 소제, 전제는 함께 어우러져서 매일 아침, 저녁, 안식일, 절기, 모든 날 아침과 저녁에는 항상 상번제를 무조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안식일은 안식일에 따라서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절기를 여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5대 절기 또는 3대 절기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 하면은 6대의 절기로 말하는 게 더 좋을 듯 싶습니다만, 매달 첫째 날, 이름이 붙여지지 않아서 절기를 안 붙여버립니다만 매달 첫째 날, 그 다음에 유월절은 1월 14일, 두 번째로 칠칠절은 6월절에서 7 곱하기 7, 그러니까 7일의 7주에서 49일, 또는 우리가 칠칠절 대신에 50일이라 그래서 오순절, 맥추절, 이 3가지로 부르게 됩니다만 이게 바로 2번째 절기가 되고, 그 다음에 3번째는 7월 달에 모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7월 첫째 날, 모든 날의 첫째 날은 그냥 드리게 되어 있는데 7월 달의 첫째 날은 나팔을 부는 절이라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붙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달 7월 10일은 속죄일 해가지고 속죄절 하고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을 다른 어떤 제사보다도 굉장히 크게 했었던 제사, 장막절 또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 이걸 왜 이렇게 부르게 되냐면, 수장은 포도주를 저장하는다 해서 수장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제 같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까지 인도할 때 장막을 통해서 기거하게 하셨고 초막을 통해 살게 하셔서 그것을 기념한다라고 해서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그래서 계절적으로 부를 때는 수장절,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칠칠절을 또는 그 장막절을 영적인 의미로서는 말 그대로 칠칠절, 장막절, 초막절. 그런데 시기적으로 부를 때는 칠칠절을 맥추절, 장막절을 수장절 이렇게 부릅니다. 명칭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다 각기 따로 있는다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5대 절기 하면은 바로 나팔절, 속죄일,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 5개를 하는데, 이 중에 별로 아주 가볍게, 가볍다라는 말은 하루만 지키고 넘어가는 달이 나팔절하고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약한 절기니까 빼고 커다란 절기로 유월절 해가지고 유월절은 7일을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77절은 맥주절로 하루만 드리게 되어 있는데 유월절과 77절은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를 드리게 되어 있어서 나팔절과 속죄일을 하는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보다 1마리의 숫송아지가 더 77절과 유월절이 더 드리게 돼서 이 두 절기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장막절에 비하면 3발이 필요한 겁니다. 장막절 또한 기간을 7일을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졌었던 유월절과 이 장막절은 굉장히 기간이 긴데 유월절에서는 딱 한 번만 제사를 하나님 앞에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순양 7마리로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은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 7째 7일 동안 지내는 동안 숫송아지를 무려 13마리부터 시작을 해서 매일 1마리씩 감았습니다. 13마리, 12마리, 11마리, 그리고 어린 순양은 2마리로 계속 드리게 있고, 아니 순양 2마리, 어린 양을 보통 다른 절기는 7마리를 드리게 했는데 모든 이 장막절의 7일 동안은 14마리 곱으로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절기를 지키게 하는 의미가 무엇이고, 이 동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마리수가 다른 그런 뜻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는 첫 번째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요. 처음에 주시는 유월절의 의미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장자를 살린 생명을 보존하는 일. 77절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것과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할 날을 기념케 하는 암시적인, 당신은 남시입니다만 우리는 지금은 성취돼서 알 수 있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 날. 장막절은 뭘까? 성경에 어디에도 장막절에 대한 의미를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유월절하고 유사해서 본인이 어린 양이라는 개념을 해서 초림에 관련된 건 아마도 처음에 말한 유월절이고 성령의 임재에 관련된 것은 두 번째 왔었던 77절이고 마지막 장막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영적인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날, 이 날은 완벽한 날, 가장 기쁜 날. 그래서 지금까지 드리는 제사와는 차원이 다르게 숫송아지 13마리부터 매일 1마리씩 감아요. 다른 어떤 절기보다 훨씬 더 많이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장막절이 유대의 절기 3대 절기, 5대 절기에서 3대 절기에서 1대 절기로 경중을 따라서 이야기하면 이 장막절이야말로 가장 큰, 그래서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었던 당시에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많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절기는 바로 이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이날이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주께서 오시사 그 나라를 완성시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쁨의 날이요 감사의 날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각 절기마다 조금씩 공통적인 것과 다른 게 있는데 모든 절기입니다. 절기를 말할 때는 안식일과 상번제를 빼고 매월 첫째 날과 그 다음에 말해주는 5대 절기를 포함한 모든 절기에서는 공통적인 것은 반드시 순염소 1마리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죠? 순염소는 속죄제로 드리게 한 겁니다. 속죄로 죄사함을. 그래서 절기 때는 평소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번제의 희생과 소제의 감사와 그 다음에 전제로 뿌려지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이것을 오늘 아침도 말씀을 쭉 읽으면서 바울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 표시한 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다가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 위에다가 내가 나를 그 위에 전제로 부어지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믿음 위에 내 믿음도 더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바울이 중보하여 그 성도를 기도하고 있는 자세, 다시 말하면 제사는 내가 드리지만 내 제사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드려지는 제사도 받는 전제의 의미는 이와 같은 의미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되어지는데, 다른 사람의 기도와 희생이 더해지는 이와 같은 전제에서 번제나 소제나 전제는 모든 제사에 드려지는데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 속죄제는 절기 때는 반드시 속죄제를 하라라는 게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의 동물의 피는 우리의 죄사함을 의미하지만 그것으로 흘러보내지 말고 절기 때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죄를 심각히 고민해서 그 죄사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그래서 특별하게 죄를 더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게 공통적이고, 다른 점은 드리는 절기마다 동물의 수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유월절은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순양 7마리. 칠칠절도 동일하게. 그런데 나팔절과 속죄일은 순양 1마리, 어린 수송아지 1마리로, 그리고 장막절은 13마리부터 시작해서 7마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매일 1마리씩 감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경중을 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은 절기인데 하나님께서 그 절기에 따라 중한 것과 중하지 않음과 의미의 차이와 공통적인 속죄를 동시에 우리에게 줘서 제 생각에 되게 복잡하게 하시네. 뭐 좀 간단하게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일 간단하면 여러분 그 생각과 의미를 기억할까요? 나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잡하게 주신 것은 기억하라는 거 아닐까요? 아무렇게나 오지 말고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반복적으로 드려지지만 내 마음은 복잡한 절차를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의미를 기억해라. 우리의 단순 무식성을 깨닫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정돈시키는 게 있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레위기서와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 안 나온 제사가 있습니다. 모든 절기 상번제 주일했는데 안 나온 제사 2가지가 있습니다. 뭐를 안 나오죠? 화목제가 나옵니다. 뭐가 또 안 나오죠? 5대 제사 중에 속건제가 안 나옵니다.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가지 제사를 이야기해 줬는데, 이 모든 날과 절기 1년 동안에 한 번도 화목제에 대해서, 속건제에 대해서 안 나옵니다. 언제 하라는 걸까요? 전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뭘 하라고. 그런데 속건제하고 화목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때 해라. 필요할 때 해라. 화목제 안에는, 여기 지금 우리가 살짝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39절에 보니까 여기 낙헌제, 서원제 나오죠.
자,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서원제, 낙헌제 이것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화목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서원제는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약속하는 거. 낙헌제는 특별한 어떤 감사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제가 이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이런 감사할 것들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드립니다라고 해서 뭔가 감사의 제물을 낙헌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낙헌제를 감사제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낙헌제와 서원제를 화목제라고 해서 그때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드려라. 이 제물의 특징은 뭐였죠?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라 드리는 사람과 또는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이 제물의 고기는 나눠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즐겁고 기쁜 잔치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게 있고 속건제는 뭐죠?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뭡니까?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서 그 죄사함을 받는 거고, 속건제는 누구한테 잘못했습니까? 사람들한테. 그때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잘못한 만큼의 5분의 1을 더하여 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잘못했다고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한 게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도 그때 잘못하면 언제든지 나와서 드려라 라고 해서 절기와 같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와 속건제는 수시로 알아서 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해지게 한 것은 상번제, 안식일, 매월 초하루, 그 다음에 유월절, 칠칠절, 그 다음 나팔절, 그리고 또한 속죄일, 속죄절,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장막절 정해져 있습니다. 통틀어서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없다. 정해진 절기에 정해진 제물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신하여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도록 하고 나아간다. 정해져 있다라는 말은 수시로 오는 매일, 주일마다 7일마다 지켜지는 안식일, 각각의 또한 의미 있는 영적인 날들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인생을 땅에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에 두라. 그때 형편과 사정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화목제와 속건제로 드리고 나오라 라고 하는 총체적인 제사의 의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수시로 하나님 앞에 의미를 가지고 지키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지를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눈으로 참 복잡하다고 느껴지는데 그와 같은 다르게 드려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아무렇게 나오지 말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나오도록 하시라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새벽마다 나오는 것이 정해져 그냥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신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깊이 되새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가나안 땅에 살 때,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도래하는 그날까지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